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종종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어떤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매우 규모가 큰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 생태계의 모든 것들은 서로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서로 의존되어 있고 매우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큰 규모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멀어 보여도 결국은 같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같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의 특징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류는 이런 생태계의 보존, 자연환경에 대한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때론 무심하게 그냥 우리의 발전, 당장 시급한 개발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생태계가 교란되고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우리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생태계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안에서 아니면 집 바로 앞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집과 좀 멀리 쓰레기를 버리거나 멀리 유해한 이렇게 생활하수를 버리거나 좀 멀리 나쁜 것들을 놓고 우리 집만 가까운 데서 좋은 환경이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생태계의 원리는 그런 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고스란히 피해를 다시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저 외딴 먼 섬이나 저 먼 지역에 아니면 선진국들이 저 후진국들에게 폐기물들을 버리고 멀리 뭔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돌고 돌아서는 다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생태계란 말을 저희가 쓰면 이것은 그래서 공동의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까지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란 말을 들을 때 저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또 신학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마치 주인집 아들, 주인집 딸처럼 조금 더 이런 데에 더 주도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설교 말씀은 이런 생태계의 특징들을 좀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의 생태계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의 문제는 영적 생태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생각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 영적인 생태계가 교란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고 흐트러져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대전의 교회,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상황들 배경이 안 좋은데 우리 교회 혼자서만 고고하게 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교회가 어려우면 개인의 신앙도 어려운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려우면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우리의 스케일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해성교회가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교회마다 성도들이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은 아직도 교회들이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은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져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될 때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회복은 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염려하는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급급해 우리가 살 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전반적인 영적인 생태계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 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섬기면서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고백이 무척 중요함을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토양과 배경이 되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같이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 해성교회 영적인 건강성이 나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해성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같이 수고하면 그 속에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은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영적 생태계 복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이 오늘은 참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느 국회의원에 의해서 평등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고 지금 다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매우 심각한 어려운 때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평등,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평등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많은 내용 중에 중간에 몇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성적인 지향성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제3의 성이 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3의 화장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고 목회자가 앞에서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목회자가 벌금을 물어야 되고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거는 설교하기 어려운 금지 본문이 될 정도로 한국교회에 많은 파급되는 영향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연대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 나라 교회 중에서 영국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실은 1643년부터 49년까지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 이 모든 예배 정치, 이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한 것이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기본이 될 정도인데 이게 영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가 사실은 동성애 문제나 이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문을 열다가 영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특별히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오늘 장로교회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체계들을 세웠기 때문에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늘 전 세계 장로교회의 거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영국 교회가, 그 귀한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교회 유산을 가진 영국 교회가 저렇게 몰락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기도하고 영적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끝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 좋은 교회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무관심하다가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상한 교회를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 영적인 생태계를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쓸쓸하게 갇혀있는 노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큰 기쁨을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저런 기쁨에 대하여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혔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감옥 바깥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감옥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사도였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오늘 25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보냄받은 사람, 이 사람을 칭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은혜를 많이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외로울까? 사도 바울도 힘들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 조금 어려울까? 아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실 때 중간에 쓰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큰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더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결국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을 계속 격려하고 바울을 응원하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든 것보다 이렇게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그것을 더 걱정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굉장히 헌신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큰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30절에 보면은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건 이거죠. 에바브로디도가 곧 너희들에게 지금 갈 것인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너희 잘해줘야 된다. 그동안 여기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나를 돕고 나를 섬기느라고 애쓴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면 정말 잘해줘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동역자들이 늘 많이 있을 때마다 동역자를 향해서 귀하게 볼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끝에 보십시오. 알아주라. 수고한 거 수고했다고 말해주라. 이런 것이죠. 우리 생각에 아니 당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본인이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받고 이거 하나님과 당신과의 둘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개입해가지고 뭐 수고했다든지 뭐 칭찬한다든지 뭐를 보상한다든지 우리가 개입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이니까 알아서 복도 받고 알아서 기뻐하십시오. 이러기 쉬운데 오늘 바울의 권면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음에 더 잘할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 중에서 일정 분량은 우리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해줘야 된다. 주를 위해 일하고 나서 참 기쁨이 가득한데 때로는 누구누구의 입을 통하여 오늘 집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오늘 집사님 너무 교회 일을 잘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 일은 참 힘든 일인데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코로나 때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섬기며 믿음을 잘 지킵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면 너희가 칭찬해줘야 한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너희가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가끔 선교사님들이나 가끔 이렇게 외지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올 때 사실 우리가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 입술로 그 귀에다가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 마음에 너 수고했다 뭉클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귀에 계속 들리도록 참 고맙습니다는 말이 우리가 들리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책임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생각에 에바브로디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목적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은혜로운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칭찬하고 알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하게 환대하고 이런 분위기를 갖다 보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뀌죠. 서로 모여가지고 에바브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도 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도 당신 오늘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거 참 고맙습니다, 이거 참 훌륭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돌아봐서 사랑하는 일, 선행을 베푼 일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꼭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오늘 사랑 잘 베풀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 선행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끼리 서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원이 순장님에게,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때로는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서로 말해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오늘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복을 달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격려해 줬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후서인데 사도 바울을 그 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이는 늙은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격려해주고 쇠사슬에 매여 지금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계속 격려하는 이 일,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이 긍휼을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껴주는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영적인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좋아질까? 은혜로운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야지만 영적인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태계가 좋아지면 거기에 누가 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생태계가 안 좋아지면 어떤 은혜로운 사람이 와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를 잘 지키는 것, 은혜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당사자가 돼서 은혜를 받지만 지나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죠. 사실 개중에 이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편지를 보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아니 에바브로디도만 주의 일을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만 주의 일을 했습니까? 저도 빌립보 교회에서 꾸준히 일 많이 했습니다. 저를 위해 좀 칭찬해달란 말을 좀 해주시죠. 에바브로디도만 주의 일을 합니까?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군가 주를 열심히 일할 때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말하면서 아유 당신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당신만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과서에게 배웠지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배웠지만 우리가 이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악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흉보는 일이 그렇게 재밌고 쉽습니다. 시기 질투는 거의 본성입니다. 숨 쉬듯이 누구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은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속 사탄의 공격,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칭찬과 격려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가끔 다른 목사님들 교회를 가거나 무슨 모임에 갈 때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찰회나 노회나 여러 모임들마다 교회들 가는데요. 처음 가는 교회도 있고 반복적으로 가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를 갈 때 교회마다 느끼는 컬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낯선 목회자가 갔는데 그날 처음 봤는데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도 저분도 이분도 여러분이 다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은혜로운 분위기.
빵긋빵긋 웃고 정말 잘 오셨다고 하고 정말 인사하는데요. 정말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권사님, 목사님을 보면서도 마치 너무너무 이렇게 애정어린 눈빛으로 섬기는, 야,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걸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맙죠. 그런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라고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할 때도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주시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의외로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 그런 교회 가면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듯한, 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언짢은 좀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위기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험악한 교회도 있고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 우리 이 속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뚝뚝했나? 우리가 안 웃었나? 우리가 얼굴이 좀 안 좋나? 안 그런 건데,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낯선 분들이 볼 때는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죠. 이런 걸 위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말들이 막 오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제 부부싸움 했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를 나왔으면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에 일조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기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교회를 나오면 내가 오늘 교회 안에다가 은혜로운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으로 웃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말하고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하고 정말 신령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교회의 은혜의 모습을 계속 파급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비단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속이 안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웃어야 되나?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영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웃고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은혜롭게 잘 형성이 되면 그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있는 내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은혜 받는 분위기로 늘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좀 그러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한 터키의 한 8시 방향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그 주변의 7교회 중에 제일 큰 도시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머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죠. 근데 에베소 교회 칭찬받은 건 뭐냐면 거짓된 자를 벌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다음에 이단들을 잘 대처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참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부족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도 매사에 옳고 그르고 따지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의 토양이 기본적으로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하도 정죄하고 하도 재판하고 하도 판단하고 하도 옳고 그름을 보다 보니까 그 교회 토양이 너무 딱딱하고 메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에베소 교회는 은혜가 없어. 다른 거 그렇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은혜가 없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로운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게 많은데 은혜가 없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은혜는 여러 개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은혜라는 특성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보태고 너도 보태고 너도 보태고 보태가지고 잘 유지해야 되는, 마치 이렇게 컵을 깨트리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깨지기가 참 쉽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유지가 되는데 이거 만들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근데 우리 안에서 오늘 은혜로운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은혜로운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을까? 아침에 가자마자 빵긋빵긋 웃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과 전도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연락해가지고 잘 지내냐고, 한 학기 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은혜로운 분위기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힘들죠. 백신 주사 맞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힘들었습니다만 나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자꾸 정착될 수 있도록 내가 일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영적인 생태계는 누군가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그냥 나는 남들이 은혜로운 분위기 좀 만들면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나의 지분을 갖다 바치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함께 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동역자. 동역은 뭐죠? 같은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다 동역자입니다.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동역자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내가 은혜를 받죠. 집안에 공기청정기 좋은 거 갖다 놔서 안심하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미세먼지나 이 황사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돼서 이 속에서 같이 은혜를 2배, 3배로 더 이렇게 많이 누리게 될까? 이러한 은혜로운 토양 만들기 작업에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말세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때이고 약화되는 때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더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모이는 인원을 더 많이 제한받다 보니까 더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이 심각하고 어려운 때에 은혜의 영적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부분에 14절 좀 보여주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뭘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 영적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하여, 은혜로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은혜로운 분위기를 다 갉아먹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은혜로운 분위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금 여러 사람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 때 거기다가 뭘 확 이렇게 쏟아붓듯이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잘 기억할 것은 영적인 생태계는 공동으로 참여해서 수고해야 되고, 영적인 생태계가 잘 갖춰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조심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대전의 온통 대전이라는 걸 보면 내가 사용한 것의 10%가 돌아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썼는데 10%는 되돌려받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조심하고 수고하고 원망과 시비 없애고 막 수고하면 그것이 나에게 환급됩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혜택을 다 같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 이 모든 영적 생태계를 위해서 힘을 쏟고 쏟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교회들에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목회자 일들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여서 마치 누가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목회자들이 다 저런가? 모든 교회가 다 저런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의 조금 이렇게 편견을 심어줄 만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 방송사, 몇몇 방송사는 더 집중적으로 이런 거를 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다른 교회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때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이러지 않나요? 저 목사님 문제지. 저 교회는 문제지. 이거 부정적이 잘못됐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영적인 우리가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희화화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저 교회가 좀 문제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을 트시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안 좋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좋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마다 한국의 모든 대형 교회들마다 한국의 모든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되어야 그 속에서 있는 혜성교회도 부흥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혜성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녀 다 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막 험악해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혜성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 교회도 막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또 우리 자신이 은혜를 못 받죠. 우리 애들도 은혜 못 받습니다.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한 달에 2교회씩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2교회를 도와서 100만 원씩 1년 내내 돕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한 90여 개 교회가 있는데요. 30여 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미자립 교회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월세 내는 게 매우 큰 부담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2교회씩을 매달 월세를 내듯이 지원하는 것은 2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고 이런 마음만 갖다 보면 우리 교회도 별로 안 좋아지고 대전의 교회가 안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게 많아지는 것이죠.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좀 더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되는 가운데 주여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에 2,500개 교회가 다 부흥하는 가운데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는 우리 혜성교회도 같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도 은혜를 좀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생태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을 주실 때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의 양식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의 지금 최대 교단인데요. 한 1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한 24,000명 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21,000명 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죠. 근데 교단이 크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문제들 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덩치는 큰데 좀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 교단 마크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크가 있으면서 좀 어려운 뉴스도 좀 있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교단이 건강한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통 보수 신학을 주장하는 우리 교단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잘 되고 교단 안에 있는 161개의 노회가 다 잘 되고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되고 부흥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 속에서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경쟁 관계,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어느 교회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만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별로 기도하는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잘 돼야지만 영적인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생태계가 복원되어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막 부흥되고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고 교회마다 코로나 때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연락하고 반갑다고 하고 인사하고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의 토양이 형성이 되고 해송교회 안에 그런 것이 막 형성이 되면 우리 심령이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락도 하시고 주일날 빵긋빵긋 웃으면서 보시고 기쁨으로 만나시고 내가 은혜를 보태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또 보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 은혜를 보태는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수고하는 것 같으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 얘기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중요한 호국이 뭐냐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생태계적인 질서들이 있다고 볼 때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영적 생태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나라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 이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 영적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많은 것이 무너졌는데 그중에 영적인 생태계들이 많이 약화되고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생태계에 은혜 받는 일을 보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 많은 상처와 많은 약화와 부끄러움들도 있지만 이때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생태계가 복원되어서 교회마다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믿는 백성들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회복되고 복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